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 생활입니다. 조금 전에 아프리카 이광인 선교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막 확산될 때 아프리카 탄자니아는 청정 지역이라고 큰 소리 쳤는데, 지금 이제 아프리카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이 돼가지고 이제 비행기가 전혀 뜨지도 못하고 또 오지도 못하고, 모든 호텔, 식당, 올스톱, 학교도 이게 이제 뭐 우리도 지금 학교 개학을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원체 거기는 관광 수입으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상당한 이제 타격입니다. 상당히 타격이고, 일단 뭐 이제 경제가 이게 안 돌아가니까 의식주 문제가 이제 상당히 이제 시급하다. 선교사님이 이제 일이 있어서 한국에 와야 되는데, 선교대가 이제 7월 달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뭐 남미에서도 올 수가 없어요. 아프리카도 비행기가 뜨지 않아 가지고 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프리카 탄자니아를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게 뭐 전혀 이게 그 의료 체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병원에 이렇게 입원을 해도 전혀 대책이 안 되니까 막 다 탈출하는 거예요, 다. 그러니 뭐 급속도로 막 확산될 수밖에 없죠. 그래도 우리나라는 의료 체계가 다 이제 세워져 가지고 입원도 하고 격리도 하고, 그래서 확진이 돼도 치유가 됩니다만은, 미국이나 또 영국 같은 경우는 뭐 몇만 명이 막 사망하는데, 우리나라는 확진이 돼도 사망자가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김치를 먹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 우리 아프리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람들이 막 불안하니까 막 교회로 오는 거예요. 막 교회로 오는데, 이게 참 심각한 지금 상태에 있고, 우리가 이제 가서 강의도 해야 되는데 뭐 이제 갈 수가 없죠. 우리가 갈 수도 없어서 이광일 선교사님은 지금 이 기회에 영어를 공부하고 있고, 그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을 훈련시켜서 그 현지인들로 대학 나온 사람 이상으로 이제 강사를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지금 훈련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소식이 전해져 와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지금 과학이 발전한 시대요, 수많은 정보들이, 옛날에는 뭐 사전이 있고 백과사전이 있어가지고 막 찾아봤습니다만은, 지금은 뭐 인터넷에 들어가면 모든 정보를 다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뭐 책 같은 거, 백과사전 옛날에 막 몇십 권씩 나왔던 그 책들이 이제 막 쓸모가 없어. 인터넷에 들어가면 다 나오니까. 이제 과학도 발전하고 문명도 발전하고 모든 정보가 이렇게 이제 쉽게 이제 접할 수 있는 그런 시대요. 또 물론 뭐 아프리카나 제3국은 상당히 어렵습니다만은, 유럽이나 미국이나 일본이나 우리 한국 같은 경우도 경제 수준이 상당히 높이 올라가 가지고 사람들이 모든 면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그런데도 옛날보다 사실 고통은 더 많고 문제는 더 많고, 영적 문제, 정신 문제는 더 많고, 가정은 더 많이 무너지고, 옛날 그렇게 어려웠는데도, 사실 아프리카가 그렇게 어렵다 하지만은 행복 지수로 말하면 우리보다 행복 지수는 사실 더 높거든요. 어려운데도. 우리는 잘 사는데도 행복 지수가 높질 않아요. 그래서
제일 심각한 것이 이 가정이 막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운 조직은 교회와 가정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이 조직은 가정과 교회다. 그런데 지금 이제 교회가 문을 닫는 시대, 가정이 무너지는 시대,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는 더 확산되는 그런 시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제일 큰 문제가 이제 후대 문제잖아요. 자녀 문제잖아요. 청소년 문제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후대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이에요. 물론 뭐 탈선 범죄도 문제지만은 이게 뭐 마약 문제도 심각하지만은 이게 다 영적 정신 문제로 인해서 생겨나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뭐 게임 중독도 심하지요. 그리고 옛날에는 사실 정조라는 게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참 이게 모든 그 사회 질서를 중요시 여겼습니다만은 이런 모든 질서가 무너진 시대예요. 문란한 시대가 왔다고 말이에요. 성적으로도 얼마나 문란한 그런 시대인지 모릅니다. 성의 개념이 없어요. 미국이나 유럽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그렇고 선진국일수록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성의 개념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사단의 전략이죠. 이런 시대에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가문을 향한 우리 민족을 향한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이 계획을 이루는 데 쓰임받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 성경에서 말하는 가정입니다. 성경은 가정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하나님은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거죠. 최초 인간이 아담인데 아담 혼자 사는 것을 좋게 안 보시고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가지고 그의 배필을 만드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하와락하고 이브락하지요. 이브. 돕는 배필이에요. 돕는 배필. 그런데 하늘에서 쫓겨난 루시엘, 이 사탄이 뱀을 이용해 가지고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공격한 거예요. 가정을 공격하는데 제일 먼저 아담을 건드린 게 아니고 하와를 건드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아담에게 주셨어요. 동산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그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이 사단이 아담의 가정을 공격하는데 누구를 건드렸어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와를 건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담이 하와에게
하나님께로 받은 그 언약을 제대로 설명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거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나고 죄 가운데 빠지고 사단에게 잡혀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가정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돕는 배필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해야 되는데 사단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어김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창세기 3장 가운데 빠지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사건이 나오지요. 그럼 왜 이런 사건이 생겼어요? 우리가 아는 내용입니다만은 이제 아벨은 피로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곡식으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이제 가정인데 그 가정에서 가인에게는 언약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된 거예요. 아벨은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피제사를 드렸습니다마는 그래서 하나님께 상달되는 제사를 드렸습니다마는 이제 가인은 예배에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 성공 실패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다거든요. 결국에는 가정에서 형이 동생을 쳐 죽이는 끔찍한 살인 사건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창세기 6장에 보면 문제가 인간이 이제 육체가 된 거예요. 육체. 응? 육체. 그러니까 육체가 돼가지고 오직 의식주 여기에 묶여 살아가는 거예요. 죄악이 관영했다고 그랬지요. 그리고 하늘에서 이제 떨어진 거예요. 떨어진 그 루시엘 천사장 찬양을 전담하던 루시엘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다가 하늘에서 쫓겨나가지고 결국에는 사단이 돼가지고 뱀을 이용해가지고 하와를 공격한 거죠. 가정을 공격한 거죠. 그래서 인간에게 영적인 문제를 준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인간에게 악령이 역사한 거예요. 악령. 이게 모든 문제는 여기서부터 온 거거든요. 네피림.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어떻게 하면 가정을 회복할 수가 있느냐. 가정을 회복할 수 있는 그 길이 뭐냐. 그 길은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붙잡는 것이다. 그리고 지난주일 우리가 받은 말씀대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28절부터 29절에 보면 이건 예수님이 이제 비유로 하신 말씀인데 강도가 이제 들어와 가지고 그 집안에 물건을 훔쳐가려면 그 집안에 강한 자를 묶고 물건을 도둑질하는 것이 아니냐. 그건 비유요, 비유. 응?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사단이 왕노릇하는데 사단이 주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아니고 사단이 이 주인 돼가지고 사단이 깽판 치는데 그 집안에 대리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가문 대대로 이 사단이 장난을 치는데 그 집안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나라가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사단에게 이용당하는데 그 나라가 되겠느냐는 거예요.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를 결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주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상당히 중요해요. 물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돕고 돕는 배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행복할 수가 있겠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은요, 최대한 하여간 이게 이제 잘해주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정의 주인이 안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정의 기초가 안 되면 결국에는 그 집은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집과 같이 반드시 살다 보면 문제가 와요. 풍랑이 와요. 비바람이 닥칩니다. 그러면요, 기초가 모래이기 때문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개인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수많은 강대국들, 수많은 그 영웅들, 이 땅에 훌륭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무너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도 살아남았다. 어떤 사람은 그래도 명맥을 유지했다. 아닙니다. 어떤 개인도, 어떤 강대국도, 어떤 그 영웅도 복음 모르는데 결국에 잘 됐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가정을 이루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가정을 이루어야 됩니다. 다 아는 얘기지만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가정의 중심, 주인이 되면 절대로 여러분 가정은 안 무너집니다. 아무리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리스도 하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인생을 이렇게 살아오면서, 인생을 좀 많이 살았잖아요. 많이 살아오면서 제가 새록새록 이렇게 이제 깨달아지는 게, 우리가 그리스도 하면서 이게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완전 복음이 아니에요. 내 주인, 우리 가정의 주인이 주님이 아니었던 것을 진짜 요즘 들어서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복음이면 안 될 수 없거든요.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안 될 수 없어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런데 왜 안 됩니까? 왜 나는 안 됩니까? 왜 우리 가정은 안 됩니까? 앞으로 되겠습니다. 왜 우리 교회가 안 돼요? 안 될 수가 없어. 그런데 중심이 그리스도가 아니야. 주인이 주님이 아니야. 내가 주인이야. 그러면요, 죽어도 안 됩니다. 그리스도 하는데 문제만 오면요, 율법이요. 그리스도 하지 뭐 문제 오면 내 성경질이 먼저 나와. 응? 자녀들이 속썩이면요, 먼저 혈기가 나와. 율법으로 막 내리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물론 뭐 자녀들이 복음화돼 가지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만은,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아니 우리 아버지가 평생 그리스도 하는데 왜 저리냐, 왜 저 모양이냐, 그러면요 문을 딱 닫아버리는 거예요. 사단이 이렇게 이제 막 우리 가정을 그렇게 무너뜨리는 겁니다. 완전 복음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 앞에서도 그리스도 해야 됩니다. 그거 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하는데 내 아이가 미워하는 사람 앞에서는 그리스도가 안 돼.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쳐다보지도 안 해. 죽어도 안 됩니다. 어떤 사람도 이해해야 돼요. 어떤 사람도 용서해야 돼요. 어떤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요, 진짜
믿음을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새벽 기도의 말씀도 나왔습니다. 믿음에는 역사, 믿음, 예수 그리스도 믿음,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다, 진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 역사, 믿음, 역사, 사랑, 수고.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데 수고하는데 짜증납니까? 짜증나요? 안 납니다. 죽기 살기로 합니다. 진짜 여러분 예수님 사랑합니까? 여러분 진짜 예수님 사랑하세요? 그러면요 죽도록 충성할 수 있습니다. 왜 안 해요? 사랑 안 하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입니다. 진짜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 렘넌트에 대한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인내할 수 있습니다. 왜 인내 못해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구원받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문제 없다? 아닙니다. 문제가 옵니다. 시험도 옵니다. 환난도 오고 핍박도 옵니다. 목회하면서 여러분 중직을 맡고 중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별의별 문제가 다 옵니다. 사단은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계속 공격합니다. 7명의 렘넌트들이 아무 문제 없으느냐. 초대교회가 여러분 언약 붙잡고 성령 충만 받고 진짜 삼천 제자 막 일어나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도에 복종하고 돌아오는 이런 엄청난 역사 속에 그 무시무시한 핍박, 교회 안에 내분,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교회 안에 내분이 일어나고 이런저런 환란이 계속 들이닥치는데,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이게 다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기회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은 문제를 통해서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걸 못 배운 거예요. 이걸 안 가르쳐 준 거예요. 예수 믿은 우리에게, 사명자인 여러분에게 문제가 없냐? 있습니다. 가정 문제 없느냐? 있습니다. 자녀 문제 없느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나도 별 수 없으면서 자꾸만 남을 정죄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아무도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정죄한 경우가 있습니까? 정말로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전도자가 맞다면 여러분에게 있는 그 문제는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9장 2절부터 4절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다고 그랬지요. 제자들이 묻습니다. 저 사람이 맹인된 것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본인 죄 때문입니까? 조상 죄 때문입니까? 우리는 다 죄 때문이라고 그러잖아요. 죄져서 그렇다. 죄 안 진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기를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그래도 인상도 좋고 성품도 좋고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저는 어떤 때는요 그 착각을 한 때가 있었더라고. 나는 괜찮은 사람인가 보다고.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어떤 문제 속에 빠졌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만 발견하면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예요. 기회. 그러면 성경의 증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요셉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다 아는 얘기입니다만은 그 12형제 가운데 11번째로 태어난 사람이 요셉인데, 요셉을 이제 출산하면서 어머니가 이제 그 베냐민을 출산하면서 어머니가 이제 세상을 뜨잖아요. 아주 중요한 시기에 엄마를 잃어버린 거예요. 엄마가 떠나간 거예요. 세상을 떠난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야곱이 특별히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였고 그 여자를 통해서 태어난 요셉을 극진히 이제 아꼈지요. 편애했지요. 그 형들이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게 가정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가정에서. 남이면 안 보면 되는데 가정에서 일어난 일이라니까. 그래서 노예로 팔아버리고 또 감옥에 가가지고 또 누명 써가지고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런데요, 이런 모든 어려움을 전부가 다 축복으로 바꾼 거예요. 축복으로. 다윗, 남이 아닌 장인이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잖아요. 남이 아니라니까. 자기가 낳은 아들인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맨발로 이제 밤중에 막 도망치다가 시므이가 막 저주하는 그런 수모도 겪잖아요. 이게요, 한 시대에 시대적인 전도자인 다윗의 집안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문제들을 전부가 다 축복으로 싹 바꿨잖아요. 그 비밀이 뭐예요? 이게요, 어떤 문제 앞에서도 다윗은요, 절대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절대 응답과 사명을 안 놓친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모세입니다. 모세가 태어나서 집안에서 부모의 보호를 받고 잘 커야 되는데 남자아이는 싹 다 죽이라고 하는 그 무서운 시대잖아요. 이게 보통 문제입니까? 그래가지고 숨길 수 없어가지고 결국에는 상자에 넣어가지고 띄워가지고 결국에 바로의 딸, 공주의 아들로 40년 동안 애굽에서 자라잖아요. 이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지요. 그런데 언약 안에 있는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중요한 계획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통해서 가문을 살리기를 원하시고 나라를 살리기를 원하시고 세계를 살릴 그런 계획을 가지고 나를 부르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다. 이건 안 바뀌는 거예요. 아무도 이걸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가정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도록, 내가 가정의 주인 되면 안 됩니다.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 가정의 주님이 주인이심을 계속 고백하고 주님께 모든 것 다 맡기고
주님하고 상의하셔야 됩니다. 복음적이래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이요,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해결자라고 하는 이 사실에 증인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가 나를 보고 예수 믿는 우리 아버지, 예수 믿는 우리 어머니 진짜 닮고 싶다 할 정도가 돼야 돼요. 그건요, 모범을 보이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 믿음은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 해도 여러분이 진짜 복음인지 아닌지를 알아요. 그런데 우리 집안 얘기지만은 우리 찬영이가 지 엄마 아빠에 대해서 잘 알더라고. 잘 알더라고. 기가 막히게 알더라고. 여러분 자녀가 압니다. 하나님이 알고 여러분 자녀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복음으로 자녀를 대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는 지금도 그게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언약이 여러분에게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대로 이스라엘아 들어라,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유일하신 분이 유일하신 분이 절대자거든요. 절대자예요. 절대자. 그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 언약을 주신 거예요. 절대 언약. 예수 아니면 구원 못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십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 이 나라, 이 민족, 세계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 입으로만 사랑이 아니고, 입으로만 나불거리는 게 아니고, 진짜 우리의 전 인격을 다 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자녀들에게 이 언약을 전달해라. 부지런히 가르쳐라. 각인시켜라. 그 속에 모든 게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걸 여벌로 한 거예요. 여벌로. 이 언약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반드시 각인시켜야 됩니다. 생명이 들어가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가면 살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예수 믿었다. 그 속에 예수의 생명, 빛이 임했다. 어둠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예수 믿어야 되거든요. 진짜 예수 믿어야 돼요. 이걸 놓고 우리는요, 여러분 사생 결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미 이제 말씀드린데, 여러분 개인을 통해서 이제 자녀에게, 여러분 가문, 지역, 민족, 세계로 이 복음이 전달되도록, 여기에 이제 여러분 가정이 쓰임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따라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쓰임 받았다. 우리 렘넌트를 이렇게 세우는 일에 우리 교회가 쓰임 받는다. 안 망합니다. 하나님은요, 진짜 떼거리로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서밋스쿨을 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올해 지금 2년째로 진행하고 있는데, 참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일인데, 두고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지금 이제 방과후까지 이제 한 8명, 4명이 아니고 8명으로 지금 인원이 확보가 돼가지고 진행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일이고 사단이 방해하기 때문에 꼭 여러분
이 서밋 크루에서 기도해 주시고 차량 운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계속 기도를 하시면서 하셔야 됩니다. 차량 운행이 중요하잖아요. 차량 운행, 뭐 식사 당번 이런 부분도 이제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앞으로 이제 체계가 잡히면 전문적으로 하는 이제 사람을 써야 되겠지요. 그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그동안 거기까지는 수고하는 사람들의 수고가 이제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예요. 조금만 참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세계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지금 뭐 유럽, 미국도 그렇고 아프리카도 보통 시행한 아니잖아요. 모든 것이 지금 뭐 식당도 문 닫고 호텔도 다 문 닫고 비행기도 다 끊겨가지고 선교사님이 오려고 해도 올 수가 없는, 길이 없는 거예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어려운 때에 특히 이제 우리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계속 새벽마다 와가지고 기도하시고, 이게 여러분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항상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이런 때일수록에 선교 현장에서 선교사님이 얼마나 외롭겠어요. 사실 그런 데서. 응? 얼마나 또 이게 신경이 쓰이겠어요. 이게 통제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막 죽어나가는데도 이게 진단 키트가 없으니까 이게 긴지 아닌지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막 교인들은 막 또 막 갈급하니까 막 오지요. 그런 사람도 접촉해야 되죠. 그러니 이게 신경이 써진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우리 선교 현장에 우리 이광인 선교사님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세계 현장에서 생명 내놓고 선교하는 많은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예수 믿으면 됩니다. 진짜 기도하면 됩니다. 진짜 여러분 절대 사명을 알고 우리의 남은 생을 진짜 언약을 전달하는데 내가 생을 걸고 헌신하겠다, 죽도록 충성하겠다, 그렇게 결단하면 안 죽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셔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요. 여러분 자녀를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개인이, 여러분 가정이 축복을 받아야, 그래야 우리 교회가 축복을 받고, 그래야 나라가 살고 세계가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오늘 제1여전도회 주관으로 이렇게 금요 기도회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말씀을 받았습니다.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바로 알고 내가 진짜 예수 믿고 우리 자녀에게, 우리 가문의 지원 민족 세계에 언약을 전달하는 일에 내가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프리카 현장에서 선교하는 우리 이광인 선교사님과 우리 모든 사명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돕는 천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